십자가 네가 처음 볼 때 나의 몸이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너는 밝았니. 참 네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는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네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이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너는 밝았니. 참 네 기쁨 영원하도다. 니르러도 그 은혜는 다 갚을 수 없니.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네가 처음 볼 때 나의 몸이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너는 밝았니. 참 네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다음은 252장입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니. 다시 정케하게도 예수의 피밖에 없니. 예수
마지막으로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니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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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4절입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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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월과 계절은 때가 되면 변해가지만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 삶을 위해 물질과 죄악을 쫓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들이 오직 주님의 베풀어 주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어떤 형편에서든지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 많은 고통에서 벗어나 모든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준비하셨습니다.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통하여 모든 심령들이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한 심령들,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그리고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오늘부터 한 장 이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창세기, 다음 주는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해서 한 주에 한 장씩 그렇게 전체적인 개요를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집에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50장까지 천천히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제가 한 내용들이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공부 말씀을 배우고 나서 집에 가셔서 통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는 한문으로 보면 시작할 창, 그리고 세상새, 처음을 아는 것, 이걸 창세기래. 처음을 아는 것, 시작을 아는 것, 모든 시작이 있게 한 것, 이걸 창세기라고 합니다. 모든 세상의 시작을 있게 한 것. 그러면 여러분이 시작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작을 안다는 것은 태어난 과정을 보는 겁니다. 태어난 과정을 보는 것이고 태어나게 해야 시작을 알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신의 시작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못 보니까. 나의 시작을 알려면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를 통해서 시작을 알게 하는 거죠. 부모는 또 누구를 통해서 나의 시작을 알아갑니까? 부모를 낳아준 부모를 통해서 또 시작을 알죠. 그 낳아준 부모는 또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됩니까? 그 부모, 또 그 부모, 그 아버지. 이렇게 해서 올라가다 보면 시작을 알 수 있는 이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시작을 있게 한 사람, 이 시작을 있게 한 분만이 이 시작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 시작을 있게 한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를 보는 관점의 중요한 이제 관점입니다. 시작을 있게 한 사람이 누구냐? 보통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지 몰라요. 조금 지식이 있다는 사람, 과학자라는 사람, 세상의 정보를 많이 안다고 생각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시작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교만하면 내가 태어난 것을 내가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생각하고 상상해서 찾아가면 내 시작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이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자기는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 보지도 못해놓고는 이 인류가 시작점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우연히 지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이것이 말도 안 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작을 알려면 시작에 있어야만이 시작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데 있었던 분만이 시작을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인류가 생겨났고 지구가 생겨났는데 이 지구가 생겨났는 것들에 대해서 시작을 있게 한 분을 찾아야만이 시작을 알게 되는데, 인간은 시작할 때 있어 보지도 못해놓고는 시작은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다고 상상하고 추측하고 그것을 과학적 근거라고 내어놓은 겁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그 과학이 얼마나 무지한지, 과학이라고 말하는 과학이 얼마나 무지한지 참으로 놀라울 정도예요.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교과서에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가설이라고 하면서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시작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시작을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시작 지점에 있었던 분만이 시작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시작을 있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만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시작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이 상상하고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찾아가서 알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시작을 있게 한 분이 알려준 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어떤 게 진짜 과학이에요? 어떤 게 더 과학인 것 같아요? 시작을 있게 하신 분이 우리에게 알려준 게 쉽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찾아가서 알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시작이 이런 것이라고 알려주면은 그거보다도 더 정확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 시작이 이렇다고 알려준 겁니다. 누가 알려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계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가장 쉽고도 명확하고 확실한 방법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했다, 이렇게 만들었다 하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 외에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알려준 책입니다. 놀랍지요? 이 세상에 어떤 인류의 모든 과학자들이 머리 싸매고 다 찾아가고 시작을 알려고 해도 시작은 찾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시작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믿고 그 시작을 받아들이면 돼요. 제가 이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그림을 통해서 경험한 적이 있는데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잠깐 보시죠. 시스틴 성당의 벽화입니다. 이 지붕에 있는 천지 창조에 대한 그림이에요. 미켈란젤로가 천지 창조는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저 위에 이제 이렇게 이티처럼 손을 마주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그리고 아담이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 그림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지붕이거든요. 지붕인데 이 지붕이 보통 이 교회 크기의 교회 지붕이 한 4배 정도 되는 이 지붕에다가 그 미켈란젤로가 그린 창세기에 나온 인물들이 몇 명이냐면 그가 생각할 때는 한 300명 정도 되나 봐요. 300명의 그 인간의 모습들을 그 지붕에다가 벽화로 그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지붕에 롤로 한번 페인트 칠해본 경험 있습니까? 조금만 칠해도 막 허리 부러지고 어깨 막 아프고 목 아프고 지붕에다가 이 롤로만 칠해도 진짜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천정에 사다리 놓고 거기다 20제곱미터의 그 높은 이제 판을 깔고 그 위에서 이 사람이 키는 크질 않아요. 키는 크질 않은데 거기에서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하루에 17시간씩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지붕만 쳐다보고 산 거예요. 지붕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물감이 눈에 떨어져 갖고 눈이 실명될 것 같은 그런 아픔과 통증을 느끼고, 그리고 먹는 것과 먹을 것도 그 위에서 먹고 배설하는 것도 오강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배설하고, 눈만 뜨면은 그림 그리고 겨울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를 무릅쓰면서 그 천정이 그림으로 다 천지창조 하나님의 그 세상을 상상하면서 그려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린 그림이 바로 시스틴 성당에 있는 천지창조라는 그림이에요. 1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천지창조 그 황홀한 하나님의 그 세상을 보기 위해서 성당을 방문하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인간이 이런 작품을 그릴 수 있을까?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만큼 거대한 작품이에요. 이것을 그리기 위해서 이
그가 하나님, 이 보잘것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그림으로 그리 표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런 감동적이고 감격적이었는지, 그가 죽을 똥 살똥 모르고 그 아픈 것도 잊어버릴 만큼 그 힘든 과정을 3년 이상을 거기에 벽만 바라보고 살았은 게 미켈란젤로입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세기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 생겼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참 이 세상을 쉽게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방식을 통해서 만드셨든 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구상하시고 생각하신 것들이 매일매일 하나씩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속에서 운행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일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손길이 이 천지 만물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를 바라보면서 글자 하나하나로 바라보지만 이 창세기 이 말씀을 보다가도 바깥에 뛰쳐나가서 꽃 한 송이만 들여다봐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놀라운 감격과 감동을 느낄 겁니다. 사실은 시스틴 성당의 천지창조의 그림, 하늘을 덮을 만큼 크득한 그림도 성당 문을 박차고 바깥에 나가 하늘을 바라보면 아무리 멋진 그림도 그 하늘보다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보다도 못한 거예요.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그 그림보다도 더 나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일하심으로 만드신 어마어마하고 아름다운 이 세계가 성당 안에 있는 그 그림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셔서 참으로 아름답고 조화롭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창세기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가 1장부터 3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조화롭고 아름답게 창조했지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망쳐버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창세기에서 원역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역사라고 한다면 모든 역사의 근원이 되는 부분들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는 걸 창세기에 들어보면 그 근원을 찾아볼 수 있고요. 이 세상에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나, 그 다음에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그 원래의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찾아보려면 창세기 들어보면 되고,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죄를 누구로부터 죄가 시작되었는가 찾아보려면 창세기 3장을 들여다보면 되고, 인류가 타락하고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인류가 죄를 짓게 됐느냐 11장에 보면 그 죄의 원인과 근거가 나타나 있어요. 모든 역사의 근원이 원래의 모습대로 본래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면 창세기를 들여다보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온 인류의 역사로 우리는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온 인류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우리랑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를 통해서 온 인류가 그렇게 시작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12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36장까지 아브라함에서 야곱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선조들의 역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아름답게 창조한 이 세계를 그 사람이 망쳐버렸잖아요. 마치 시스틴 성당에 천지창조 그림을 그려놨는데 누군가가 빨간색을 가지고 와서 막 X자를 그리면서 막 낙서를 해놔요. 그러면 그 아름다운 그 그림들을 다 망쳐버리지 않아요. 그 낙서를 거기다 낙서를 해놨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고 조화롭게 이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망쳐 놓은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파괴해 버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조화롭고 질서 있게 너무나 좋았다라고 말씀하는 이 세상을 사람의 범죄가 모든 것을 다 망쳐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해 버리고 무너뜨려 버린 게 된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부시고 또 망쳐놓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롭게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또 새롭게 세우시고자 그렇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망쳐버린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사람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망쳐버린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약속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가인과 아벨 형제와 형제가 죽이게 되고 또 인류를 파괴하게 되고 서로 형제와 형제가 미워하게 되고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차게 되고 홍수 대심판이 이르러서 죄 지은 사람들을 소멸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왔지요. 그 이후에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판도를 바꾸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이 세상의 판도를 바꾸고 갈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꾸고 갈 때 어떻게 하시겠냐. 저는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게 이 세상에 무너지고 파괴된 질서를 그때 대단한 사람들을 불러갖고 좀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 권력이 있다는 사람, 그리고 지혜가 있다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갖고 그리고는 이제 이 세상이 망쳐버렸으니까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하고는 말씀하셔서 이 세상의 판도를 바꾸어 놓으셔도 될 텐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인데 왜 사람을 뽑을 때 그런 유능한 사람을 뽑지 않고 그 사람을 뽑지 않고 12장에 보면 누굴 뽑냐 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뛰어난 족장이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탁월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도 없어요. 또 아브라함이 성인군자, 성격이 법 없이도 살고 거짓말도 안 하고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내용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이라는 것은 유목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자기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달신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어떤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인류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새로운 질서 가운데 움직여갈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도 있어요. 예쁜 아내 사라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 왕이 그를 아내를 취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드니까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내 누이라고 속이고는, 그리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남자가 비겁하게 여자를 팔아서 목숨을 구하려고 합니까? 이런 일들을 2번이나 했다고요. 성격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가 의리가 있거나 사람이 포용성이 크거나 그런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부족에서 그는 어떤 특별하게 뛰어난 형태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도시를 떠날 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려온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했느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선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그를 유명하게 만든 것이고 인류의 조상이 되게 한 것이고 또 인류를 새롭게 움직여나는 그 시작점이 되게 한 겁니다.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약속 속으로 이끌어가는 그 시작점을 바로 아브라함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특별한 건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면서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주어진 유명한 사람이 된 것은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믿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기반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나중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대해주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으로 인류를 새롭게 만들어 가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아브라함이 믿었더라. 믿었더라. 그 나이가 100세고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넘는데 그 나이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해주겠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더라 그럽니다. 믿었더라. 아브라함이 유명해진 것은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선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인류의 조상이 되게 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세상이 창조되고 나서 완전히 끝나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망쳐버렸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버렸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이 끝장난 세상을 어떻게 새롭게 움직여갈 건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작점을 찾으시고 다시 움직여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은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개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선택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이 이 인류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통로로 삼기 위한 선택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변화시켜 나가듯이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선택은 바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에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창세기의 마지막을 이끌어가는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움직여간다는 것을 보여줘요. 원래 성격적으로 보면 에서는 용감하고 우직하고 그리고 사람이 좀 교활하지 않아요. 좀 무식하긴 해도 교활하지 않고. 그런데 야곱은 교활하고 약삭 빠르고 속이고 사기꾼 기질이 다분히 있는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마지막 그의 아버지를 속일 때 보면 더 놀랍습니다. 에서의 옷과 무드 칠한 양가죽을 꾸며 입고 그리고는 천연덕스럽게 아버지를 속입니다. 이렇게 이삭 아버지의 어두운 눈을 통해서 그가 속이는 그 속임수의 대가로 그는 야곱은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했고 그러한 타향살이 동안에 그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에서는 세상 질서로 본다면은 장자인 에서가 모든 것을 이어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야곱을 선택했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게 됩니다. 사람이 위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위대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인류가 어떻게 변화되고 바꾸어져 나가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12장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제 이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알게 되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인류가 장차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이끌어가고 이루어져 갈 것인지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한 세상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게 파괴되고 무너졌다는 것과 그리고 이 무너진 세상을 이끌어가고 약속된 방향으로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가장 중요했는데 아브라함의 선택과 야곱의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끌고자 하시는 공동체, 약속의 백성들이 새롭게 편성되어 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긴 역사의 과정들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이끌어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첫 시작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망쳐버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한 한 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택에 여러분 응답하며 그 길을 아브라함이 가는 그 길을 여러분도 함께 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선하게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창조했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신하고 또 인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온 세상이 망쳐버렸던 이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중요한 기회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아름다운 복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창립 120주년 교회 건축을 위해서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군에서 우리 교회 부지를 매각하려고 했던 그 과정들은 우리 교회랑 조건이 맞지 않아서 둘 다 취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장로님 당회에서 또 설계사를 불러서 여러 번 고민하고 하던 차에 교회를 어떻게 건축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계획을,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일단 항종 직분자들 모여서 설명회를 한번 들으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건축되고 지어져 나갈 것인지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모임을 갖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데 주님의 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 난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가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망쳐버린 인간의 죄 때문에 오는 그 결과로 다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약속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그 과정에 있게 하신 그 일로 통해서 참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